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사막교부들의 영성 특집 6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무와 내가 아닌 분이 사시는 자리. 액자가 있는데 이 액자에 사진이 없으면 빈 액자죠.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조금 어색해 보이죠. 그런데 이 빈 액자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을까요? 가족 사진도 넣을 수 있고 풍경 사진. 액자가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 액자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마음도 빈 액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빈 액자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그것이 인생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배웠죠.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일, 그것이 무하라고요. 나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픽스되어 있지도 않고 세팅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걸 어떤 명사로 보지 않고 동사형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지난 시간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내려놓고 나면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다. 오늘 질문이죠.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죠. 오래된 집에 누군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이름은 걱정이라는 놈이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걱정이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집은 어색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 집에 이제 누가 들어와야 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 집은 점점 황폐해질 것입니다. 빈 집은 누군가가 살아야 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이요. 마음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아닌 분. 곧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그 자리에 모십니다. 잠시 15초 동안 지금 여기 현존 침묵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저희 마음은 오랫동안 저희 자신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내 걱정, 내 체면, 내 뜻, 내 의지, 내 욕망이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당신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비워둔 그 자리에 당신이 사시게 하소서. 내가 아닌 당신이 저희 안에 사시게 하소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 당신이 제 안에서 사시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제 지난 66강을 한번 기억해서 소환시켜 봅니다. 우리는 무와 첫 번째 강의에서 나라는 생각이 사라진 자리를 묵상했죠. 그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지키는 나, 사실은 뭐라고요? 허상이라고요. 가면이라고요. 물거품이라고요. 그림자라고요. 체면이라는 가면, 자존심이라는 가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가면, 그 가면을 벗겨내면 그 아래 참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막교부 아바스 마카리우스 이 얘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변명하지 않고 칭송이 와도 피해가는 그 이야기. 나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머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걸음을 걷겠습니다. 가면이 있나, 허상이 있나, 물거품이 있나, 망상이 있나, 그 내가 내려진 자리, 이제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자리에 누가 사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와는 내가 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 무와 두 번째, 이건 그분이 사시는 시간입니다.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비움은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면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비움의 문.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분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 순간 살아계신 분, 현존이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여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의 제목이자 화두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그분은 문 밖에 계십니다. 내가 조금 비우면 그분은 이미 안에 와 계십니다. 예. 여기 깨끗한 그릇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깨끗한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방의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엔 죽을 담고, 점심에는 반찬을 담고, 저녁에는 과일을 담습니다. 그릇은 담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지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 종일 무언가를 담습니다. 미움을 담고, 그렇게 미움의 마음으로 살면 이게 바로 미움의 그릇이 되죠. 걱정을 담아서 걱정으로 살면 걱정 그릇이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왜 그릇이라고? 무슨 그릇이라고 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을 담는 성전의 그릇이라고 하셨죠. 하느님의 몸을 담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이 말씀은 고린토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께서 사시는 집입니다. 현존이 사시는 집입니다. 지금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이라는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 걱정이 살고 있습니까? 불안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이 살고 있습니까? 나와 남을 비교하는 마음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집은 원래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은 비워두는 게 아니라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집의 참 주인, 하느님, 위치 없는 참 사람, 하느님. 여러분, 집 하나를 이렇게 둘러보는 기분으로 마음이라는 집을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거실에는 걱정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습니다. 부엌에는 미움의 설거지를 미루고 있습니다. 안방에는 체면이 거울만 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청소가 필요한 집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한다고 집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주인이 들어와야 집이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집을 비운 다음 주인을 모시는 일. 내가 비워지면 그 자리에 내가 아닌 분이 사십니다. 이제 사막교부들의 얘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사막교부들의 말씀집에 전해지는 아바스 롯드와 아바스 요셉 얘기가 있습니다. 아바스 롯드는 아바스 요셉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바스여,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금식도 하고요, 조용한 기도도 하고요, 침묵도 하고 생각을 정화시키려고 애뒀습니다. 이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바스 롯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침묵도 생각을 다스리는 일도 그는 자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바스 롯드가 다시 아바스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얘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바스 요셉은 일어나 두 손을 하늘로 펼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가락들이 10개의 등불처럼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바스 요셉이 말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너도 온통 불꽃이 될 수 있다. 온통 불꽃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얘기로 옮겨보겠습니다. 아바스 롯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금식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침묵합니다. 내가 정화합니다. 그는 내가라고 하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아바스 요셉은 그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되는 일. 자기가 불꽃이 되는 것.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시는 분이 사시는 것. 내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 불꽃 자체가 되는 것. 이 얘기는 사막교부들의 말씀집에 전해오는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통 불꽃이라니. 그건 나와는 너무 먼 얘기 아니야? 그러나 잠깐 불꽃이 되었다는 것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불꽃은 스스로 내려놓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불꽃이 되려면 나뭇가지라는 자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나뭇가지가 자기 모습을 꽉 붙들고 있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을 내려놓는 그 순간 불꽃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 모습을 내려놓을 때 이 자리에 그분의 불꽃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기도를 더 해야 한다. 내가 참아야 한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무화의 길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이 나에게 흐르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온통 불꽃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그분이 사시는 자리. 그 자리에 이르면 우리가 만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의 현존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하나를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뭡니까? 가지가 힘이 센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즙이 줄기에서 가지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가지는 없습니다.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것뿐, 나머지는 나무가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은 내가 애써 만든 게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가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가지가 스스로 물을 빨아 올리지 않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햇빛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붙어 있으면 봄이 되면 저절로 물이 오릅니다. 가지가 애쓰지 않아도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의 삶은 애쓰는 삶이 아니라 머무는 삶입니다. 내가 애쓴다에는 내가 있습니다. 머문다에는 내가 없습니다. 붙어 있을 뿐입니다. 이걸 현존의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은 머무는 삶, 현존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가지가 사는 게 아니라 나무가 사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는 더 이상 가지의 생명이 아니라 나무의 생명이 흐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내가 아닌 분이 사시는 자리, 그 자리에 흐르는 것은 그분의 생명과 사랑입니다. 다시 빈 액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제 함께 잠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리에서 허리를 편안히 펴시고 등을 곧게 하시고 힘을 빼고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아서 20초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빈 액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액자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난밤에 걱정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내일의 두려움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액자 안의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15초 침묵합니다. 이제 액자가 비었습니다. 이 빈 액자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마십시오. 텅 비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비워 두었다고. 빈 액자는 무엇이든 새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액자에 한 분을 모십니다.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당신을 모십니다. 30초 침묵.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이 액자를 기억하십시오. 당신 마음에 이미 그분의 자리입니다. 이제 중세 신비가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13, 14세기 살았던 도미니크 수도의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우리 안에서 태어나신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시려면 영혼이 비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더 깊이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면 그 자리에 하느님 자신이 사시게 된다. 내가 사는 자리가 조금 줄어들면 그분의 사시는 자리가 그만큼 커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교환을 봅니다. 우리가 버린 것과 우리가 받은 것의 교환입니다. 내가 버린 것, 내 걱정, 내 체면, 내 고집, 내 두려움, 내가 받은 것, 그분의 평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현존. 내가 버린 자리마다 그분이 사십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바탕, 영혼의 바탕, 하나의 바탕, 더 그라운드, 하느님 백.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지요? 이 시리즈 첫 부분에서 우리는 영혼의 탄생을 묵상했습니다. 영혼의 근저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하나이심을, 그 근저에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생명은, 심층 의식, 심층 생명은 우리의 것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것입니다. 가지의 생명이 나무의 생명인 것처럼. 이 가르침은 에카르트의 설교에 근거한 내용으로 학계에 널리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의 삶으로 옮겨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날입니다. 화가 치밀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아닌 분이 사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처럼 쉬우면 세상에 고민이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점진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점수를 쌓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주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내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자리를 알고도 자주 돌아가고 점점 더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평생 여정입니다. 도노 점수. 그런데 여러분 생각 드실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이 무섭습니다. 나는 없어지지 않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는 게 있습니다. 무아가 사라지는 것은 참나가 아닙니다. 무아가 사라지는 것은 지어낸 내가 곧 가면입니다. 지어낸 나는 애초 나뭇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착각한 나입니다. 그 가면이 사라지면, 착각한 내가 사라지면 참나가 처음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참나 안에 그분이 사십니다. 그러니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실천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노 점수, 우리가 함께 배워오는 길이죠. 도노, 크게 한번 깨닫는 일. 아, 이 자리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도노지요. 그러나 그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 점진적 수행, 곧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옳다고 우기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한 벌 물러서기. 화가 날 때 그분을 먼저 생각하기. 잠들기 전에 하루를 온전히 그분께 맡기기.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내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죽을수록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줄어들수록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릅니다. 내가 작은 모아가 쌓이면 큰 현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점수의 힘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질문 하나를 미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닌 분이 산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참았다가 아니라 용서가 흘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내가 아닌 그분이 사시는 자리입니다. 힘들게 참는 자리에서, 힘들게 참는 자리에는 내가 있습니다. 저절로 흐르는 자리에서는 그분이 계십니다. 계속 그 자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몸도 책임도 다 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몸과 책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걱정이가 주인이었습니다. 체면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주인 자리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몸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손은 그대로 일합니다. 다만 그 손을 움직이는 마음에 평화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평화가 지키는 것입니다. 책임은 그대로,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질문을 예상해 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내려올 때 죄책감이 듭니다. 괜찮을까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화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도 가끔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다시 생명이 흐릅니다. 중요한 것은 떨어진 채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온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다시 올라간 것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10번도 내려와도 10번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사시는 자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사막의 어른들은 침묵 속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회만 있으면 침묵해 보십시오. 말도 소리도 화면도 없는, 처음에는 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전함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자리의 넓이를, 그 허전함이 점점 익숙해지면 어느 날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텅 빈 그 자리에 충만한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오늘 가르침의 실제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늦으면 안 돼. 내가 다 챙겨야 돼. 오늘은 이렇게 말해 봅니다. 주님, 오늘 또 함께 해주세요. 제 손이 당신의 손이 되게 하세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야. 오늘 이렇게 말해 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호흡을 멈추시고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으로 텅 빈 자리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다퉜습니다. 예전 같으면 잠들 때 곱씹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말이 맞는데 등등등등. 오늘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봅니다. 주님, 오늘 저를 받아주소서. 내일은 주님이 사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씩 바로 점수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쌓으면 우리는 점점점 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입니다. 내가 아닌 분이 사시는 자리는 영혼으로 통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사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날이다. 둘째, 화가 나거나 억울했을 때 호흡을 멈추고 지금 여기 현존하면서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여기 현존. 세 번째, 빈 액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 봅니다. 주님, 이 자리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를 받아주소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작게, 오래, 그리고 매일. 그것이 무화의 점수의 길입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시 침묵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 저는 오랫동안 제 마음의 집에 제가 살았습니다. 내 걱정, 내 체면, 내 뜻, 내 의지, 내 욕심이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집을 조금 비웠습니다. 비우니 허전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 당신이 계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집의 주인을 당신으로 모십니다. 내가 아닌 당신이 제 안에 사시게 하소서. 그리고 그 생명이 저에게서 이웃에게로 흐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하두 하나를 남깁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리, 내가 아닌 그분이 사시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68강에서 무화 세 번째, 겸손히 여는 문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